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고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어떤 전쟁터인가요?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무한히 생존의 경쟁을 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고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1등급에도 플러스 1, 2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3등급 이렇게 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등급에 따라서 마블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가격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3등급 고기 안 먹습니다. 수입 소고기 안 먹습니다. 한우만 먹는데 1등급만 먹습니다. 세상은 1등급 고기를 먹으면 1등급 인생 취급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3등급 인생 취급할 수도 있겠죠.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는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주택, 아파트, 고급 빌라, 평수가 다르고 등급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등급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편안함이 차이가 나죠. 자동차도 등급이 있습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 대형, 수입차. 등급에 따라서 승차감이 다릅니다. 안락함이 다르죠.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호텔 전부 다 등급이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요금도 다르고 받는 대우도 다릅니다. 공무원도 등급이 있습니다. 9급, 8급, 7급, 5급, 4급. 등급에 따라서 받는 봉급도 달라요. 대우도 다르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등급,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등급이 있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세상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등이 있고 등급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른 차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의 레벨을, 내 인생의 등급을 나도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게 되고 길을 쓰게 되죠. 실로 이 세상은 더 높은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자리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파일을 더 넓게 키울 수 있는가? 사실은 이 헤게모니의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은 척처럼 편안한 표정을 짓고 또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고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싶은 이 헤게모니의 쟁탈전, 멋진 옷을 입고 싶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 싸움을 싸우는 소리 없는 전쟁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더 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섬기러 오신 분이고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움의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싸움의 변화를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바로 이 소리 없는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피 흘리는 전쟁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또 다른 전쟁터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에 이 섬김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내신 것이고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한 사람들은 더 높은 등급으로 내 인생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길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다는 말은 싸웠다는 말이죠. 다투었다는 말이죠.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질서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동경하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질서예요. 그래서 권력과 재물의 많고 적음이 높음을 형성하고 낮음을 형성하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는 그 질서가 이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질서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세상은 끝없이 그 질서를 논하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소리 없는 전쟁을 싸우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피를 절절 흘리면서 싸워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다른 전쟁이 있다. 어떤 전쟁이라고요? 섬기는 싸움이에요. 섬기는 싸움. 그래서 서로 누가 큰가 하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 나라의 본질은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는 그런 본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누가 더 섬기는가, 섬김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가 약속하는 존귀함과 영광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귀함과 또 다른 높음과 또 다른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섬김에서 오는 영광, 섬김에서 오는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진짜 높여주신 것이죠. 세상 나라의 질서는 레벨업 시켜서, 우리 인생의 등급을 레벨업 시켜서 더 많이 누리고 더 화려한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고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영광을 많이 보고 장수를 더 오래 유지하고 남들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갈망하는 획득물이에요. 전리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영광이 아니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해서 소위 말하는 위너,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루저들은 눈물 흘리고 위너들만 쾌재를 부르는 그런 존귀함과 그런 높음과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은, 하나님 나라의 높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전혀 다른 질서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낮아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들을 아버지가 높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존귀함, 또 다른 높음, 또 다른 영광이 있다고 오늘 섬김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원리야말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의 싸움으로 처절하고 무정하게 전락해버린 인생을 함께 높아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세상 나라는 높아지는 자만 존귀함을 누리고 낮은 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빼앗기는 그런 질서예요. 그래서 끝없이 경쟁하고 싸우다가 패배하는 자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에 누가 크냐의 싸움에서 뺏고 빼앗기고 울고 웃고 하다가 무정하게 변해갑니다. 처절해집니다. 이렇게 무정하고 처절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높이고 함께 살리고 함께 크고 함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어떤 질서라고요? 함께 높아지는 질서예요. 그게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섬기는 자리에 갈 것이냐로 싸우는 또 다른 싸움의 나라예요.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봉사하고 단순히 헌신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36절,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한 길로 갈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인데 이 섬김의 길의 대표적인 교과서가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영접하라고 한 어린아이는 요즘의 어린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에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한 가정의 왕입니다. 대부분의 그 가정은 어른들 위주가 아니라 누구 위주로 흘러가요? 애들 위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최고 귀한 자들이 요즘은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이 어른이에요. 애들이 중심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은 지금의 어린아이들과 다릅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하면은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 축에 안 끼워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지를 못했어요. 카운터 대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란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동경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대상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함께 높아지고 함께 커지고 함께 존귀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잘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주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른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어린아이들하고 노는데 5분을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귀여워도 5분을 넘기면은 참 귀여운 것이 조금 변하죠. 남자들의 경상도 남자들의 뭐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영접하려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놀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수준으로 높이를 맞추어서 그죠? 놀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낮추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방불한 것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똑바로 한 길로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가치관에 그런 삶의 목표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싸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가 더 크냐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크냐를 목표로 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큰가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면 다른 사람이 다 뭐로 보여요? 싸워야 할 경쟁자로 보여요. 이겨야 할 경쟁자로 보여요. 함께 가는 지체가 아니고 파트너가 아니고 동력자가 아니고 끝없는 경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세상은 무한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까지 싸우고 잠깐 누워서 쉬다가 충전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과 싸우죠. 그렇게 해서 더 큰 자리에 올라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은 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더 살벌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좌우에 끼어서 그냥 막 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이죠. 그러나 섬김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그 길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면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로 걸어가면 싸움이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하지만 섬기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든지 더 커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거죠. 자신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는 뭐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인생을 레벨업 시켜서 1등급 되고 이래 플러스 등급이 되고 영원히 그 등급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등급이 주는 혜택과 모든 이익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싶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와 싸워야 하는 것이 뭐예요? 섬김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섬김의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신이 쇠뇌되지 아니하면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 섬김의 길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왜 노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문맥에 본문의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은 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었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배웠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높음과 전혀 다른 또 다른 높음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섬김을 통해서 오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갈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나라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해서 그 나라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그들 중에 누가 더 큰가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심령이 장악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틈만 나면 자꾸 딴 데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되지 않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그냥 또 튀어나와서 또 꿈틀거리고, 어떤 꿈틀거림이에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이 땅에서 화려해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꿀리지 않고 싶고, 재고 싶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 정과 욕심이 여전히 못 박히지 못하고 꿈틀거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완전히 잠기면 좋겠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잠겨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또다시 주님과 함께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욕망을 십자가에 다시 못질해서 우리의 눈이 어리석은 세상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달리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허망한 욕망에 빠져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싸움한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섬김의 삶이 믿는 자들 안에서 재현되고 반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들입니다. 성공해서 누구 준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음악하는 분들 많은데 레슨하는 사람들 좀 싸게 하라고. 그냥 우려먹고 하지 말고 싸게 하시라고. 섬기는 마음으로. 유학 갔다 오고 이건 여러분 다 특권이에요. 특권. 유학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학 가서 다 배워오고 이거요. 나머지 내 인생을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 끝없이 우려먹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오게 하시고 더 많이 익혀오게 하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하셨으니까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기회로. 섬기는 기회로. 돈 벌어서 남 줘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성공해서 남을 섬기고 많이 배워서 남을 섬기는 그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오라고 하는 믿음의 한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클 수 있는가?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늘도 아우성치면서 그 각박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서 다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자기와 싸우면서 섬기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섬김의 싸움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